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전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절대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자그마한 생각, 그 계획,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난공불락의 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우리의 삶들 속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칼날로 남녀노소, 짐승,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칼날로 다칩니다. 그 칼날로 치기 전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에게 너희는 빨리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살리라. 너희가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은 너희가 맹세했기 때문이다. 맹세하면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맹세를 하면, 약속을 하면,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돼요.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시기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에게 너희가 맹세하지 않았냐? 맹세했으니까 다른 거 다 놔놓고 뭐부터 지켜라? 약속부터 지켜라. 우리 다른 거 다 놔놓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부터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도 신실하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 이제 끄집어내려고 갔더니 기생 라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의 친족. 아니 기껏 있어봐야 두 정탐꾼으로 가서 기생 라합하고 뭐 그의 자녀들 정도 안 있겠나 생각해서 가봤는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의 친족, 떼거리가 다 모여 있는 거요. 기생 라합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여기에 모여야 산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것인데 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그랬다. 기생 라합 한 사람이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의 친족을 살립니다. 내 한 사람 말이에요. 내 한 사람. 예수 믿는 내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내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문 목사님은 뭐하지? 예수 믿는 너는 뭐하지? 기생을 합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의 친족을 다 이끌어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부모 있잖아요? 내 형제 없어요? 내 자식 없어요? 내 친족 없어요? 수두룩했습니다. 수두룩. 그 기생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미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한 행동 보면, 그의 삶 보면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말하니까 말을 안 들었겠어요. 씨알도 믿기지 않는 인생 살았다면 아이고 꼴값더니 니나 잘해라 안 그랬겠어요? 우리 예수 믿으러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니나 잘 믿어라. 그렇잖아요.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무슨 영향력? 무슨 영향력? 기생라합은. 그래서 이제 두정탐군에 가보니까 기생라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의 친족들이 다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진 밖에 둔 거예요. 이스라엘 진 밖에. 왜 이스라엘의 진 밖에 두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족과 함께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다 칼날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정결 의식을 행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있게 하다가 이제 정결 의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한 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원이 되는 것은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결케 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뭐하고? 불로 사릅니다. 뭣도 모자라서, 칼날로 죽인 것도 모자라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칼날로 다 죽이거든요. 남녀노소 어떤 짐승이라도 움직이는 짐승을 다 칼날로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뭐까지 한다고요? 불로 다 사릅니다. 철저하게 진밀합니다. 이 철저한 진밀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을 진밀하지 않는 이야기를 또 25절에 또 해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모든 것을 다 생명을 다 죽이고 칼날로 다쳐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뭘 한다고요? 불로 살라요. 철저하게 죽여요. 죽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은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기생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또 했어요.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25절에 그들이 다 들어가서 불사르고 다 죽였는데도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족은 살렸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타져 멸망을 받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조카 롯과 두 딸을 살립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생 라합 한 사람. 우리는 삶들을 살아갈 때 내 같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은 내 한 사람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내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를 구원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25절 봅니다. 요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뭐 했다고요? 거주하였다. 오늘날까지라고 한 것은 사실은 여호수아를 기록할 당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시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전에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 그들을 두었다가 정결의식을 하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와 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신분을 가지고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족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똑같이 대우해주고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기생이요. 그의 신분이 기생 아닙니까? 이방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민족주의자요. 얼마나 히브리인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 속에 이 기생 라합 정결의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를 다 가족으로 일원으로 받아주어서 이스라엘 진영 속에 기생 라합과 함께 했던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공동체 속에 보세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살펴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 저기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차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주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했습니다. 거주하였으니 차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삶과 같이 살면서 이제 기생인데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기생의 삶을 살았던 여자가 결혼이 쉬워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유다지파가 있는데 유다지파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살몬이 이 라합과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보아스예요. 또 보아스는 희한하게도 결혼을 하는데 평범한 여자하고 결혼을 안 해요. 모함 여인 룻하고 결혼을 해요. 그 룻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그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이런 기가 차지 않으세요? 기생라합? 이방 여자? 누가 그럴 때 거들떠 보기라도 하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기생라합을 살모는 그를 아내로 맡고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할 때 앞에는 다 놔놓고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은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우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라합이 다윗의 사대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지요. 그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쭉 그 다윗의 자손 유대 자손들이 끌어가는데 거기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한 사람 여인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생 라합의 결단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 속에 그 계열 속에 나타나진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요, 내 한 사람이 믿음의 위대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때는 내 한 사람 믿음으로 산다고 무슨 세상이 바뀌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기생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라합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위대한 믿음을 선언하고 나갔을 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한 여인의 결단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맹세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시 무엇을 건축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안 된다. 이제 완전히 성벽의 별돌 하나도 벽돌 위에 남지 않아 다 무너졌고 철저하게 진멸한다고 모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을 다 뭐 했더라? 불살랐습니다. 그 일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다시 그 여리고성을 건축한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지 않겠어요?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역사적인 교훈을 후세들에게 주려고 사실은 이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을 실물 교육을 시켜주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으니까 또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성을 진멸하셨는데 누가 다시 이 성을 이렇게 세운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절대로 여리고성을 건축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상한 인생들이 나타나요. 500년이 지난 이후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시대입니다. 또 아방은 왕 가운데 제일
악한 왕 아합, 그 왕후 이세벨, 이때 또 악한 인생이 생깁니다. 히엘이라고 하는 인생이 있는데 히엘이 5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무슨 간이 이렇게 큰 인생이 있겠어요? 건축을 할 때 여호와께서 그 첫째 아들 아비람을 죽입니다. 그럼 정신을 바짝 들 거 아니에요? 또 건축을 해요. 막내 아들 서국을 죽입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5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아니 3000년 전에 하신 말씀? 아니 6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세월은 아무리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러면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캐캐묵은 말씀입니까? 2000년 전의 말씀? 4000년 전의 말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500년이 지난 거예요. 히엘이 500년이 지났을 때에 여리고성을 건축했을 때에 첫째 아들 아미람과 막내 아들 수굽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역사는 증언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다른 것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딱 이루어져요. 그러면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누가 함께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행한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 도화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아무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데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오늘도 우리는 다른 거 다 놔두고 아무개하고 여호와 함께 하신다. 아무도 손 못 대겠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만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 아니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메시지는 많은 부분은 기생 라합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내 한 사람.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구속사의 조상이 되는, 아니 다윗의
4대 조할머니가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우리가 이후에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개를 통하여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왔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던 것처럼 내 삶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면 그 인생 복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